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맛깔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에 연합하게 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쉽게 보다간 낭패를 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떤 사람은 비장하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로마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혁명의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단 한 사람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각오, 동일한 의지, 동일한 믿음으로 걷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가시던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몸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의 반응은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르기를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급진적이었고 저돌적이었으며 부담을 주기에 충분했고 무거운, 즉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해석이 분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즉, 제자와 스승은 하나의 운명을 가진, 하나의 운명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함께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26절과 27절 그리고 33절에 각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자마자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외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모를 미워하라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니를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도전은 저에겐 어렵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미워하되 철저히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미워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성도 여러분은 저에게 격분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의 미워하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일부러 감정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워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가치 판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움이라는 강한 언어로 표현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참된 가치가 머무는 곳에 마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다는 둘 중에 선택하지 않은 쪽에 대한 가치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와 소유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세상의 가치와 습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한 것과 자기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가족의 가치를 무시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치 선택을 요구하는 하나의 과장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에 관해 정의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예수님만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에 비해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은 상대적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절대 가치로 여긴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가족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따른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가족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제자는 막아서는 그 가족을 지나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임을 말씀합니다. 상대적 가치로 여길 것은 자신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 가치 앞에서 나의 목숨은 상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절대 가치를 두고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자는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연합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대적 가치로 여길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 소유를 다 처분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 의미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유를 다 처분하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소유와 재산에 몰두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가 쉽게 의지하려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어떤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돈이 아까운 마음이 들 때 돈을 혼내준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돈, 너 혼나야겠어. 어디 한번 혼나봐. 확 다 내가 다 써버릴 거야. 그리고 돈을 다 씀으로써 돈을 혼낸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제자는 재물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도 돈이 많이 생겨서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섬김의 지출이 아까워질 때 재물을 혼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부 섬김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돈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재물을 실제로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소유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돈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 가치로 두자 재물이 상대적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돈에 얽매였던 사람이 돈에서부터 자유해지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삭개오와는 다르게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단지 어느 부자라고 소개될 뿐입니다. 그 어느 부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는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부자는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죠.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은 고되고 힘들고 외로운 길인 것만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충성, 적당한 헌신, 적당한 순종을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버리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시는 듯해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답하고 숨 막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오히려 저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네, 저보다 더 많이 하셨겠죠? 사랑의 특징은 눈을 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사람만 보이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가치를 쏟아붓고 그 사람을 나의 절대 가치로 여깁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숨이 턱턱 막히셨습니까? 혹은 과거에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이제 저 사람만 사랑해야 하는 운명에 좌절이 되고 답답하고 외로워지고 힘들고 고되시던가요?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과 함께하는 운명에 나의 운명을 다 걸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르지 않으셨나요? 모든 것을 미워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고 참된 생명을 얻자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 가치를 두고 함께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제자의 자리, 그 죽음 이후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는 그 환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끌어올려져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억지로 걷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기 싫은 십자가의 길을 불평하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알기에,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알기에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게 예수님은 소금이 되셔서 하나님의 맛을 나게 하십니다. 그 맛깔나는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금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맛을 이해하지 못하죠.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 쉬는 것이 얼마나 꿀맛입니까? 수요 드라마가 나오는 이 수요일 저녁에 막장 드라마 봐야 되는데 TV를 켜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얼마나 평안한 맛입니까? 그런데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대체 무슨 맛이 있어서 나오신 것입니까? 그런데 맛있죠. 생명을 주는 맛,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맛, 그 맛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맛있는 맛입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라,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은 우리를 고독한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초청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한 절대적 가치를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맛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절대적 가치를 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맛깔나는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깔나는 소금이 됩니다. 우리 함께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적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맛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노력으로 그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 모든 가치, 그 절대적 가치를 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맛입니다. 하나님의 맛입니다. 희한하죠? 가족과 내 목숨마저 미워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나는 혼자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가족이, 세상이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믿었더니 그것이 거름이 되어 다른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맛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거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절대적 가치가 되시는가? 나는 가족과 내 목숨, 그리고 재물을 상대적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시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면 우리는 회개해야겠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너희가 가족과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며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로 가볍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명령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은 헌신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누구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는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제자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곧 제자며 제자가 곧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 성도님 하시다가 이제 제자로 한 단계 더 올라가시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몇 년 하셨으니까 이제 가족과 내 목숨을 미워하는 제자가 되셔야죠. 그래도 예배 출석한 지 이제 몇 달 되셨으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나설 때가 되신 것 아닌가요? 때가 되셨으니까 이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인가? 아니면 맛을 잃은 자인가? 제자인가? 아니면 버려지는 자인가?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무리에 속한 자인가?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안에서 적당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이시거나 혹은 전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내려놓았던 자기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의 뜻대로 살기 바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설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곧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임을 받아들이는 자가 곧 제자인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하여 모든 상대적 가치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명령하십니다.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 가치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버릴 수 없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구는 부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생명, 그리고 맛을 내는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름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맛을 보는 좋은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서의 인생이 예수님을 절대적 가치로 삼아서 하나님 맛으로 맛깔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즐거이 따라 나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